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날 하루 앞둔 예비일입니다. 한 주간 주어진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였고 참 분주하게 이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의 삶의 현장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단다면 우리 창조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할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또 새로운 날들의 시작인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일에 주를 위해 하라, 주를 위해 하라, 모든 일에 주를 위해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 간에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를 두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이 위반에 대해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정죄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절간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고 있네요. 예수 믿는다는 권사님이 무당집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지요. 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있지요. 이것 또한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며느리인데 시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하겠습니까? 집을 뛰쳐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손에 우상의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결국은 전도할 수 있겠죠. 지금 우상의 음식을 손대고 있다고 해서 이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은 내일을 위해서 잠깐 참아내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허용할 부분은 허용하고 참아낼 건 참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49년쯤 된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았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모이게 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회의예요. 자, 그 결과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는 그대로 받아주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쉽게 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멀리하게끔, 음행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규정을 짓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로마서는 주후 56년경에, 예수님 오신 이후 56년경에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모든 지역과 교회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모든 지역들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제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유일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많은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는, 그런데 로마에도 이제 믿음에 생긴 사람들이 모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과 이 제사 음식과
절기법에 대해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 사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과 좀 다른 겁니다. 이 시대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이야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뭐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잡아지는 고기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로마 이 시대 때는요, 시장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다 우상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잡는 거나 소를 잡는 거나 양을 잡는 거나 그런다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요, 무조건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그리고 도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상 음식이잖아요. 시장 바닥에 나오는 그 고기들은. 그렇다면 이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후에 그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이고야 저 우상 음식 먹었다가 나 큰일 나면 어떡해?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떡해?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자 무엇을 먹었습니까? 채소만 먹었대요. 채소만. 고기 한 점 못 먹고 채소만 먹은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일부러 채식주의자들도 있죠.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또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묻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게 맞아요? 먹지 않는 게 맞아요? 저부터 말한다면 저 일부러 안 먹습니다. 예, 일부러 찾아서 이 우상 음식들 좀 먹지 않아요. 과거에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는, 하지만 지금이 보릿고개 시대 때 한다면 저는 내 자식도 줄 거고요. 저도 먹을 겁니다. 예, 우상의 음식 뭐 어제 푸득푸득 해가지고 예? 구판 벌어 잡고 있는 음식, 내가 만약에 지금 보릿고개 시대 있다 이거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요. 전 내 자식들 다 먹일 겁니다. 제 부모님도 드릴 거고요. 저도 먹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음식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시대입니까? 지금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우상의 음식을 즐겨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음식을 먹어도 못 사는 거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 그런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벌써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만일 누가 저에게 알지 못하고 우상의 음식을 베풀 때에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우상의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이 우리 목사님이 되게 너무 잘해 주시고 그러니까 음식 좀 갖고 왔어요. 딱 보니까 이 우상의 음식이거든. 자, 그러면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은 그저 목사님이 좋아서 말 그대로 고마워서 가져온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우상 음식이니까 나 안 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알기로는 우상 음식이지만 그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는 우상의 음식 가져왔는데 그것을 문전 앞에서 나는 이거 싫어하니까 이거 어떻게 목사한테 우상의 음식 가져오냐고 하면서 면박을 주면서 안 먹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맛있게 먹으라는 것이죠. 예,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상의 음식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요. 우상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시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 어제 할아버지 제사였는데 그 음식 먹으라고 저를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나 봐요. 야, 자식이 목회한다고 신학 공부한다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음식 주면 안 된다라는 말 들은 것 같아요. 그 뒤에 소스라치게 놀래서 그로부터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제대로 믿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상 음식을 계속 제사는 드렸으니까 우상 음식을 준비를 해요. 하지만 따로 예를 들면 고기를 준비하더라도요, 저 먹을 걸 따로 준비해요. 그리고 제사상에 올 건 따로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음식 먹을 때는요, 꼭 그 음식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야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음식 먹으시면 큰일 난단다.
내 자식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하고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냐?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제 집에 가니까 저희 아내한테도 너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라 라고 따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또 아무 말 없이 먹는 거죠. 그러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충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말이야 이 제사 음식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 분명한 것은 바울의 관점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그래서 만일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란다. 예,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뭐예요? 바로 내 이웃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됐다 한다면 굳이 우상 음식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도 우상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를 안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알지 못했을 때는 저에게 우상 음식을 줬지만 안 이후로부터는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우상 음식 주세요 나 먹을 테니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의 음식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 사람 또한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정리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주를 위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 대해서요. 예, 어느 나라 가면은 인사법이 이렇죠. 이거 합장하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의 예, 인사법이 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는 분명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느 날 이 불교 국가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상투머리 길렀죠. 한복 입고 다녔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머리 다 잘라버리고. 그렇죠? 예전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건 뭐예요? 이 부모가 물려준 것을 감히 자를 수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손톱은 다 달라요. 손톱은 뭐 부모가 물려준 거 아닙니까? 머리도 나중에 다 이렇게 다듬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웃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선교사님들 그거 다 인정해주고 그대로 따라가.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딱 두 번 딱 자르고 예 편하게 사는 죽은 자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 자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이 근대화 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문화가 이제 정착하게 되었죠. 여러분,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절기도.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를 지켜만 된다고 강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 중에 안식일교회 들어보셨죠? 제7일 안식일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는요. 바로 안식일을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실상 그런 의식법은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성취되고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룻날 그 월삭 이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목숨 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분들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확신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만일 나는 이 직업상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주일날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끼리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지네요. 우리끼리 월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주일날 우리가 운송수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주일날 움직여요. 택시가 움직여야 되고요. 음식점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가 있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경찰이 일을 해야 돼요. 의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방범을 세거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람들 다 주일날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 말이야 믿음도 없이, 그리고 때가 되면 밥도 사 먹고, 그리고 차도 타고 어디 가고, 주일날 이동 안 해요? 주일날 다 버스 안 타요? 주일날 병원 안 가십니까? 위독할 때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월요일로 가게, 이런 부분 있습니까? 이렇게 이 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겉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 믿음도 없어갖고 주일날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일날 일 안 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을 하고 그렇단다면 이건 문제지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텐데. 하지만 예를 들면 오늘 이걸 하지 아니하면 농사 제차가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윤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장님. 그 동네가 어느 한 날 정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주일날 모내기를 같이 하고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좀 작은 동네니까 동네별로 가지. 그럴 때 한 번씩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집사님 믿음도 없었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없는 자에게 덕을 베풀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은 집사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도 안 가시고 예배도 못 드리시네요? 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더 크게 두셨고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에 우리 목사님들 영상도 올려주니까 다 영상 예배 드립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무조건 갖다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질적인 것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로마서 바로 14장 22절. 자,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형식에 얽매여 스스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 죄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입니다. 아멘.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앞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자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 아닌 소모적인 일에 목매지 말고요. 예, 참 어리석은 것에 여러분들 그 중심을 두지 말고요. 오직 믿음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결국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믿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는 맙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악과 벗하며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절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모두를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노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비판하지 말까요? 아니지요.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냅둬요? 비판하지 말라고 있으니까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10절에 말씀하니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요. 예? 진리의 본질까지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죠. 분명한 기준입니다. 기준은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두움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며, 로마서 13장 14절,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로마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고 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주님의 날을 하루 앞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겸비하십시다.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구별한 자가 바로 내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 있게 행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예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아직 아버지요, 우리 형식적이고 세상적인 아버지요, 그런 아버지 삶에 매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들의 영을, 그들의 생명들을 우리가 살려내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한다 하여서 그것을 진리의 것으로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이 우리 멈춰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복음이 그 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막혀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많은 문화들을, 그 관습들을 그대로 또 아버지 답습하면서 가져가면서도 그것을 입으면서도, 그러나 그의 안에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에, 빛의 갑옷을 입었기에 아버지여,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복음화시켰고 아버지여, 참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